주님이 교회에 보내신 편지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큰 것을 우리는 환경을 꼽습니다. 자연의 환경이 그렇고요. 또 교통이나 편의시설 같은 주거 환경이라고 하죠. 생활 환경에 또 그것이 바로 해당하는 환경이죠.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시대이든 어느 계층이었든 먼저 이렇게 가장 추구했던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살기에 일단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어야 됐고, 또 그 다음에는 삶이 안정될 수 있는 곳이어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생활하기에 유리한 곳이었어야 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로마 시대에도 그들도 똑같습니다. 추구하는 조건은 안전이 보장된 곳, 경제와 상업과 이런 문화와 여러 가지가 발달된 곳, 또 무엇보다는 신앙과 자유가 보장된 곳, 이제 그런 곳을 당연히 살기 좋은 환경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도시가 발달했다고 하는 것은 그곳은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강점과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가 발달한 것이죠. 무역과 상업의 중심, 또는 행정의 중심, 경제가 발전하는 곳, 안락함이 있는 곳, 안전함이 있는 곳, 이런 곳이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살피는 다섯 번째 교회, 4대 교회입니다. 4대라는 이 도시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450m 정도 되는 고지대. 꼭 이제 예루살렘 생각이 나요. 예루살렘도 보면, 예루살렘도 이렇게 그 지도를 보시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들어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4대도 3면이 다 깎아지른 절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로는 한 곳만 열려 있고 나머지 3면은 다 절벽이에요. 높이가 한 450m 되는 절벽이면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곳에 유명한 건 뭐냐면 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금이.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고 천연 자원이 많고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부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딱 2번 점령당했다고요. 2번 점령.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사,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 때 한 번 고레스 왕에게 침략당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때까지는 아주 이제 대단한 위세를 뽐내고 자랑했던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4대입니다. 그만큼 안전한 곳,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 로마 시대에는 대표적인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큰 도로들이, 그런 아피아 가도라고 해서 킹스웨이라고 했어요. 왕의 가도. 그래서 전국으로 도시가 있는 곳마다 다 길이 뻗어 있었습니다. 물자 수송, 군대 이동 이런 것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도로망을 만들어서 로마가 크게 더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그 도로망이죠. 이 4대라는 이 도시에도 그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보장된 곳입니다. 이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한 곳이요, 생활이 안정된 곳. 이곳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유대교에 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많은 배려들이 이제 허용이 되다 보니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허용되어 있어요, 자유가.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교라고 하니까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 종파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유대교하고만 충돌이 없으면 신앙에 대해서 생활하는 데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도시들과는 다른 그런 곳이었다는, 자유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오늘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보통 우리가 계시록
교회들을 읽으면 나름대로 이 편지의 형식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칭찬했어요. 먼저 뭘 참 잘한다, 뭐가 참 좋았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오늘은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죠. 사실 이거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이 칭찬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책망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다 아시고 다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오늘 이제 4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사실 지금 뭐 앞에 있는 교회들은 다 각자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마다의 박해가 있었고, 그런데 4대 교회는 알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였다는, 그런 박해, 뭐 강요됨, 배척, 이런 것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던 4대 교회가 그러면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웠겠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 오늘 말씀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다. 7개의 영이 있다, 7개의 별이 있다, 이렇게 뭐 7이라는 숫자를 너무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한 것을 보통 말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7을 말하기도 하지만 완전하다. 그래서 지금 7 영 그러면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7 별은 뭐 주님의 사자, 맡기신 사명이 있는 자들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 또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교회냐면 살아있는 교회, 활기가 있는 교회, 활발한 교회.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해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면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이름으로 지역에서 뭘 활동을 많이 하고 많이 베풀고, 그래서 이름이 좀 알려지고 그러면 다 좋은 교회라고 여기잖아요. 좀 교회 같다, 저 교회는. 뭐 일 많이 하네, 사람들 많네, 맨날 가보면 뭔가 하고 있네, 그러면 다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모습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 7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의 평가는 어떠냐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4대 교회는 왜 이런 책망 또는 이런 평가의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이고 잘 뭉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분위기 좋은 거, 사역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명성을 얻고, 4대 교회가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열기가 점점 식어져 가더라. 그래서 결국 어느 자리까지 갔느냐?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고 하나 사실은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자리까지 가 있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 또 때마다 구제도 잘하고 공식적인 행사들이 많고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깨어, 너는 일깨어.
awake. 깨어라. 깨어나라. 지금 너는 마치 잠든 자와 같다. 잠자는 자와 같다. 영이 죽은 자와 같다. 잠자는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므로 깨어라. 정신 차려라. 영이 잠자는 상태에서도요,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상생활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상은 영이 그 사람이 죽었고 사망의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보지만 일상생활 우리보다 더 잘할 거예요.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 영이 죽어 있는 것 같은 상태에 있어도요, 종교 활동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다 참여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지키고 기도회 잘 참석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도 영이 잠자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대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산 자로서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처럼은 살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죽은 자처럼은 살 수 없지. 내가 깨어있는 자로서 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깨어서 잠자는 자들의 대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 쪽에 내가 서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깨어서 이 죽게 된 것을 변화시켜서 그것을 굳게 하라. 그것을 붙잡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 권면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깨어나야 하는 이유는 남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바가 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남은 바가 있다. 그게 뭡니까? 남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드릴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기도하기를 좀 더 힘써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더 잘한다,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라도 좀 봉사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기도가 깊어져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넓은 사람,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 날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도 어떻게든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 생명 다하기 전에는 그래도 열매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 있다면요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처럼 꺼지지 않은 감사하게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내 안에 남아있다. 남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에서 그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세요. 남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불을 붙여라. 태워라. 타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얘기했지만 4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서 천연의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만 믿다가 단 2번, 근데 역사를 통틀어 2번 점령당했으면 잘한 건데 어쨌건 점령당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을 믿고 있다가 2번이나 성이 함락되는데 제가 그 역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번은 자신들이 너무 맹신해서 우리가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굳이 성을 나가서 싸우다가 점령당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방심하거나 오판해가지고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성이 한번 무너졌다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은 반복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두 번 당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 오른지 모른다.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주님이 불시에 오신다는 말씀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늘 깨어 있는 사람. 깨어 있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는 사람이잖아요. 늘 깨어 기도하기 힘쓰고 주님의 뜻 찾아서 순종하기 힘쓰고 내가 힘이 붙이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기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주중에 저녁 시간에 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하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여러분 예배하시고 교회에서도 남는 시간 계속 성전에서 찬양하고 또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해가지고 또 집에 가서 집에서 또 골방기도 하시고 말씀 통독하고 또 묵상하고 새기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예수 믿는데 별나게 예수 믿느냐 그럴까요? 세상이 첨단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편리함과 합리적으로 가득한 시대인데 신앙생활 하시는데 뭐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합니까? 여러분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오늘의 시대는요, 사실 몸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생활의 환경은 윤택해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한 도전을 받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가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무뎌져요. 영이 감각이 무뎌지고 영이 잠들어가고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신경을 빼앗아가고 시선을 빼앗아가고 생각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정말 많은 곳에 어떻게 가게 되면 뭘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역 갔을 때 저는 서울역에 사람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는데 가니까요 아무 정신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길을 찾기도 바빠요. 그만큼 생각과 신경을 빼앗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들, 그 이전에 유럽의 거대한 교회들이요, 건물이 텅텅 비어간다는 얘기 우리 몇십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한때는 명성이 있었던 교회들 텅텅 비어져서 그 건물들 둘러보는 게 씁쓸한 어떤 여행처럼 그렇게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미주 지역 뭐 여행 가고 그러면 잘 되는 교회들만 코스웍으로 해서 가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비어있는 교회들이 훨씬 많은 것이. 4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무관하지 않더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느냐, 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렸느냐, 얼마나 모였느냐 하는 것으로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고, 얼마나 종교 활동이 거세고 뭐 활발한가로 말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가? 변화되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오늘날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음악 같은 거 들으면 여러분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콜라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그 이전에 유행했던 말은 크로스오버였어요. 그래서 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데 크로스핏이라고 돼 있어서 크로스핏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운동 몇 가지 섞어서 이렇게 하는 믹스한 것들, 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계를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는 뭐 한다 그러면 하나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좋다는 거 섞는다는 말이에요. 음식도 그래서 정통 요리가 있고 퓨전 요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만 섞어서 색다른 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너지라는 말로 얘기해요. 그걸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도 세상에서 좋은 것들 가져와서 섞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차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문화의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교회들 보면서 보는 것은 타협했다, 혼합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성도가 몇 명 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대구도 이제 옛날에 그것이 산업의 동력이었지만 섬유 산업 여기가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염색 이런 것도 잘하고 직물 제작 뭐 하는 거. 그런데 사대교회에 있는 사대라는 도시가 그 직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직물과 염색업이 발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익숙해요. 물감에 뭐 옷에 물감을 들이고 천에 색상 옷을 입고 뭐 옷에 물감이 뭐 먹여지고 이런 것을 잘 아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주실 때 뭐라고 하냐면 흰옷이라고 말해요. 흰옷. 점이나 무늬나 얼룩이 없는 것, 물들이지 않은 것, 색상을 섞어서 그 옷에다가 하지 않은 것, 깨끗한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은 다른 것으로 물들지 않고 물들여지지 않은 옷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옷 입은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꾸 뭘 튀기고 여기다가 뭘 물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체성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겠어요? 다른 것으로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사는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지 않습니까? 가장 선명하고 사실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셔서 8절 말씀 읽고 또 9절 말씀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만, 19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우리가 왜 흰 옷을 입어야 되는가?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흰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이 순결한 신부로 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곧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깨끗한 옷, 흰 옷,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섞습니까? 예쁠 것 같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면 때 묻지 않고 물들지 않고 순결한 것 그 자체의 하얀 옷,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회개하라, 깨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대로 살라. 기쁨과 영광의 혼인잔치에 그러면 그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받았지만 여러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처럼 안심되는 말씀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읽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안다, 아노라. 주님께서 아세요. 내가 몇 점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섞으려고 애쓰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구분되려고 했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살기를 힘썼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자라 우리에게 칭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힘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함과 주님 말씀 의지함으로 또한 힘차게 살아내시는 교회와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